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감명 깊게 보신 영화가 개인적으로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에 개봉했던 글래디에이터를 가장 감명 깊게 봤죠. 한 10번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이 로마 군단을 이끌었던 이 맥시무스 장군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레우스의 황제의 신뢰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 콤모두스가 질투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장군의 가족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의식을 차리고 깨어났는데 이 검투사 노예로 그가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장군에서 검투사 노예로 나락에 빠지게 된 거죠. 검투사 노예로 스페냐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린 맥시무스는 이 검투사지만 노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명성을 얻어서 마침내 이 콜로세움에서 마지막 경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이 콤모두스를 죽이는데요. 그와 함께 싸우면서 그를 죽인과 동시에 그도 자신도 피해를 입어 죽게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이 영화의 러닝 타임이 154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반이 넘는 그런 영화죠. 이 로마 최고의 장군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면서 검투를 통해 검투사가 된 그가 기사회생하는 장면을 그리는데 우리는 인생의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 경우를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영화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 내려감을 묘사한 인물, 성경에서 가장 내려감의 묘사가 잘 어울리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일 겁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어머니는 누구죠? 모르시나요? 레아인지 라헬인지 헷갈립니까?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정말 태어난 인물인데 남부러울 것 없는 인물이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태어났는데 형들이 10명입니다. 여러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17과 1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년이 뭘까요? 요셉이 인생 가운데 태어나면서 그 17년이라는 인생은 사랑받았던 시간. 그럼 13은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았던 시간. 고난이라 읽지만 우리는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요셉을 사랑하셨던 시간이구나. 우린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복하게 살던 이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일방적이에요. 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거꾸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카메라 앵글로 줌인해서 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풀리는 인생, 뭔가 풀릴 것 같은데 매듭이 계속 메어지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거든요. 누구와 닮았습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참 닮았네요.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뭔가 될 것 같으면서 잘 되지 않아요. 풀릴 것 같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여러분 당시 시대적 배경 가운데 나다운 왕은 너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할 만했겠죠. 10명의 형이 있었지만 그 형들의 이름을 모두 다 제치고 야곱은 나다운 왕을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11번째였던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꿈으로 인해 왕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노예는 노예의 자리로 그는 한순간에 전락하고 맙니다. 노예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았지만 노예에서도 최고의 자리였던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요. 어느 정도 지낼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내의 유혹이 찾아오죠.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유혹을 걷어차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그의 옷을 다시 한 번 더 던지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애굽 왕의 간원장들이 감옥에 들어오면서 요셉은 또다시 그를 섬기는 자로 내려가요. 살다 보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일 거야. 이것보다 더 힘든 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누구의 착각이죠? 나의 착각이에요. 이것보다 힘든 일은 훨씬 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인지 이게 고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그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하나의 점을 찍고 있는 것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서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희망의 서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갇힌 감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감옥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친위대장이 보디발이었잖아요. 다른 일방적인 감옥과는 다른 감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 감옥은 왕의 최측근들만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VVIP들만 갇히는 감옥이었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VIP입니까? 아니죠. 요셉 입장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긴 했지만 감히 요셉이 갇힐 수 없는 감옥에 그가 갇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왕의 최측근들을 보디발이 누구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누구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죠? 보디발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검탈했다는 그 제목으로 감옥을 보냈는데 보디발은 누구를 계속 생각하고 감쌉니까? 요셉을 계속 감싸고 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누명을 쓰고 죽어야 돼 마땅한 인물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을 계속 챙기는 보디발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에게 신의를 얻었으며 이렇게까지 챙길 수 있을까? 일개 노예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요셉과 같은 상황에 누군가에게 이런 신의를 받고 계십니까? 이 보디발은 왕의 측근이었던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았어요.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줄 수 있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디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의 손에 정말 맡기면서 보이지 않는 그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동시에 작동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해답은 늘 언제나 엉뚱한 곳에서 찾아와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거꾸로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미래를 예비하십니다.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길이 업그레이드인지 다운그레이드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간원장은 요셉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감옥으로 들어온 이유는 분명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죠. 요셉이 섬겼다는 말은 그냥 섬겼다는 말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섬겼을까요? 요셉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다니까요. 요셉은 어느 곳에 있어도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린 요셉을 보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 그 최선이 자신의 길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펼쳐나가는 해답으로 찾아올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이런 만남의 선이 그려지고 또 그려지면서 하나의 원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그 원형 속에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이 굉장히 상처가 많은 인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인물이 이렇게 남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릴 적 상처가 가득한 인물이 남을 섬기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달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처에는 크고 작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나를 치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포인트거든요. 되돌아보면 우리와 요셉이 상처라고 여긴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찾는 그 여정의 시작이 아닌가. 삶이라는 그물망 안에서 이어져 있는 것이 고통의 구간과 축복의 구간이거든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블레싱은 프랑스어의 상처를 입다, 블레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과 상처는 이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보혈의 은혜로 씻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섬기면서 그는 회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가득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섬김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어떤 은사가 있었죠?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걸 은사로 봐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사실 요셉과 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수식어잖아요. 요셉은 꿈을 꿨지 해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감옥에 들어와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 후에 바로의 꿈도 해석하면서 요셉은 꿈꾸는 자에서 어떤 수식으로 바뀝니까? 꿈을 해석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요셉이 어떻게 고난의 여정을 축복의 여정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고난을 탈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신이 복을 받고 있었던 거죠. 요셉의 인생을 제가 17과 13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죠. 요셉이 17년 동안 섬김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어린 시절을 압니까? 요셉은 17년 동안 아버지의 섬김, 어머니의 섬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섬김도 받아봤던 그 요셉이 그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 자신의 상처를 보혈로 덮고 남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요셉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겨요. 그가 섬기는 자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요셉이 섬기면 섬길수록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로 하여금 그 장소가 복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가 여러분들을 통해 복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도에만 응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셉에게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달라고 하는 그 처절하고 가난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동생이 보고 싶다고, 나 억울한 누명 쓰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날 좀 건져달라고 하는 그 누구보다 처절하고 가난한 기도 제목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 이만큼 살았으면 이 정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기도에 응답하는 다른 사람들의 응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쓰임받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두 간원장들의 꿈이 뭐였죠? 5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내용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몸으로만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살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에는 꿈을 신성시 여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가운데 꿈을 해석하는 국가 부속 기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간원장들은 지금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만 안 있었어도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직책을 맡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지금은 갇힌 상황이라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심정입니다. 답답한 그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요셉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다가갑니까? 복음을 선포하며 다가가요. 여러분 꿈의 해석은 누구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몰랐던 그들에게 지금 뭘 선포하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다. 요셉이 외치는 그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자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태신자 작정을 하죠. 그 영혼들이 행충 매뉴얼을 통해 돌아오기를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새겨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내 속에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고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행축 태신자 약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말은 이때만 그치지 않아요. 나중에 훗날 바로 앞에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간원장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기휘분이 노예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네가 뭔데? 노예 주제에 뭐? 내 꿈을 해석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들도 알았던 겁니다. 뭘 알았을까요? 요셉은 자신들이 만났던 그 다른 사람들과 뭔가 풍기는 향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비춰지는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여러분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절에 가면 절의 향기가 있고, 병원에 가면 병원의 향기가 있고,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의 향기가 있고,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 그 사람이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 드러나는 게 여러분 자체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의아한 거예요. 쟤 뭐야? 제가 지금 풍기는 저 향기는 뭐지?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니까요. 답답한 마음을 요셉에게 말하는데 요셉이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해석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꿈을 해석한다는 거, 바로 즉각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힘든 일도 어떻게 해요? 쉽게 감당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출중한데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는 사람. 교육자들도 그런 교육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죠. 꿈을 들은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조언을 하는데 어떤 조언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들으면서 그 꿈의 의미가 축복인지 저주인지 요셉은 바로 알았어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들은 간원장이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일 뒤면 나갈 수 있다는데. 요셉은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기회를 산다는 말이 있죠. 요셉은 그 기회를 사고 싶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뭡니까? 14절과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리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스토리에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호소를 합니다. 요셉이 용기 내어 간원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잘 되시면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 좀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요셉의 부탁에는 여러분 철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요셉이 아니잖아요. 계산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요셉은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요셉은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믿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의 측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데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간원장 중에 한 명이 술 맡은 간원장이 3일 뒤에 석방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맞춰보면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요셉이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때다 싶어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외침이 하나님의 때처럼 느껴졌다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딱 맞춰지는 고리가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건가 보다 라면서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런 철저한 계획 속에 이때가 하나님의 때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보디발보다 더 높은 사람만이 빼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당시 보디발보다 높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에 바로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왕의 최측근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꿈을 꾸고 해석하는데 한 명이 가석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요셉에게 희망처럼 다가온 그 사건.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면서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외치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할 때 있잖아요. 생각은 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 밀려오는 그 허무함, 그 처절하고 가난한 심정, 정말 어떤 감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실망감에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지금 상황에 하나님 분명 들어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을 때 버려진 것 같은 그 처절한 마음 말입니다. 요셉의 기도에 여러분 간절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누구보다 나가고 싶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여러분 이번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눈을 뜨면서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좀 꺼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요셉은 거절당했어요. 요셉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니까요. 요셉을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요셉이 흘린 눈물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기도를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듬고 가고 계셨어요. 굳건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응답받지 못했으니까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복을 충분히 누린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비록 자신의 삶에 눈에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요셉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요셉이 여호와께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홀로 외롭고 쓸쓸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그 역사를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린 것이 요셉이었죠. 그 인생을 거꾸로 가는 인생 같았지만 사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고 요셉은 기도하면서 응답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에 초점을 맞춘 기도라면 그는 거절을 당했을 때 실망감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계셨죠. 2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간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면 잊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고 여러분들을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간원장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아니 요셉을 봐. 얼마나 불쌍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간원장의 입장에서는 잊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잊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은 잊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간원장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원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해석으로 복직됐습니다. 복직되자마자 바로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노예를 만났는데 이 노예가 꿈을 해석합니다. 신통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셉이 풀려났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은 그 말을 바로에게 했다면 여러분 간원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왕이었다면 이 간원장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오해가 있어 풀려났지만 사실 감옥에 갇힐 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나왔던 그가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당분간은 왕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빌빌 걸어야 된다니까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한 행동은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지금은 잊어야 합니다. 요셉 입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름은 배은망덕입니다. 세상은 은혜를 꼭 갚겠다고 말하지만 급한 불만 끄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달라요. 고난 가운데 버려져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미크론으로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사야의 이 말로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서 차라리 희망이라도 없었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노예로 죽으면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희망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나는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냥 꿈꾸지 않으니까 아프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희망이 눈앞까지 왔다가 사라지게 만드세요. 구해주시려고 하다가 그냥 놓아버려요.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광야와 같은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는 요셉이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바심을 느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무리수를 뒀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정성스럽게 섬기면서 그의 꿈을 풀어주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를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한 거죠. 그게 바로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만약 그대로 응답받았다면 요셉은 자기의 정성과 노력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 메인 디시에 뿌리는 양념이 아닙니다. 기도가 메인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탈출을 준비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준비시키지만 하나는 약속에 들어갈 그 땅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나만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해야 될 그 자리,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일하시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바로 왕 앞에예요.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바로 왕은 요셉을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대제국이었던 이 바로 왕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셉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친위대장의 아내를 검탈한 제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살다가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간원장이 그를 구출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력이 있겠어요. 애굽의 수백만 노예 중에 요셉과 같은 사연을 가진 인물이 없었겠습니까? 널렸겠죠. 만약 애굽 왕이 요셉을 방면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난 거지 노예에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 자신도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했지 노예에서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노예로 갔다면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보디발의 집에는 가지 못했겠죠. 다른 누군가의 노예에 팔려가서 노예로 근근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원하세요. 최고를 주시기 위해 설익은 이 광야의 탈출을 유보시킨 겁니다. 왜요? 밥을 더 익히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만나려면 그도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죠. 왕의 입장에서. 지금 바로에게는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뒤에는 상황이 역전돼요. 바로가 아쉽고 급한 불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국가의 운명을 건 꿈을 꾸죠. 그 꿈으로 인해 천하의 바로도 절박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내려가면서 요셉을 만날 때는 바로가 갑의 위치가 아니라
완전한 의의 심정으로 만나게 돼요. 완전 반전 있는 드라마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음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6개월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담임 나가기 전까지 요셉 시리즈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2년이 더 광야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동시에 우리가 탈출할 그 애굽까지도 준비시킵니다. 양쪽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최대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뜨겁게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믿음이 강렬해집니다. 요셉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게 은혜였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늘의 길을 여는 가장 축복된 길이었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다리로 우리는 아둥바둥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다리로 가시겠습니까? 거꾸로 가더라도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를 요셉처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더 강렬하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무장시킬 것이고, 거꾸로 가도 괜찮아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그 길로 들어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